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에 가서도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이제 3장,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사도 요한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자기와 취향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 사람의 성격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은 앞으로 사랑하겠다, 사랑하기를 힘쓰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더 가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좋냐, 좋지 않냐,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편이 나눠주고, 그래서 그룹이 생겨나고, 그 결과 교회 안에 분파가 생깁니다. 식사라도 한 번 더 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만나면 더 반갑고, 그런 개념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른 모든 자들을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분류를 해왔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취향이, 편견이라고 하기보다는 본능적인 취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취향보다 더 깊게,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개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그것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들을 볼 때 이쁩니다. 내 손주니까 이뻐요. 그러나 우리 손주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손주.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할 손주. 그 개념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하고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자녀. 그러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귀히 여겨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거나 과장법을 사용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귀히 여겨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른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 내가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귀히 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만큼의 사람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 개념을 가지면 우리의 남편과 가족들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 내만큼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나 쉽게 느껴지지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진정한 존중, 진정한 예의, 사랑이 나옵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항상 바뀝니다. 어제는 좋아했다, 오늘은 토라지고. 왜냐? 사랑받기를 원하는 내 상태도 늘 유동적이고 또 나에 대한 태도도 늘 유동적인 상대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교제를 못 해본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듯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 그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 주의와 소유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에 대한 태도마저도 우리의 가족이니까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는 관점으로 우리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의 영역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